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어떤 구역 식구가 구역 장님이 기도 못한다고 흉을 많이 봅니다. 아니, 어떻게 구역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더듬으면서 해. 어쩌면 기도를 저렇게 못해. 아니, 구역장쯤 되면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서 소곤소곤 이 말 저 말 막 옮기면서 구역장 흉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역이 다 모여가지고 지역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장님이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구역장한테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개 어머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구역장 기도 못한다고 흉보는 바로 그 자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장님이 눈을 떠서 그 자매를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못하니까 절대요 구역장 시키라고. 나는 못하니까. 지역장님이 아무개 어머니 빨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야죠. 그 구역장 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흉보던 그 자매가 애아버지, 오늘 이렇게 졸지에 제가 애아버지 기도하게 됐는데 애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애아버지, 그러니까 애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애아버지. 아니, 그 낮에 직장가 있는 애아버지는 왜 찾느냐고.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야지. 애아버지 찾다가 망신살 다. 나중에는 도저히 그냥 성도들이 기다리다 못해 한 사람이 웃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웃기 시작하고 다시는 그 뒤로부터는 구역자님 기도 못한다고 흉보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봐야 알아요. 이 대패기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애아버지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분이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한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3가지를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뭘로 기도하라고요? 눈물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이 뭘까요? 진심이에요. 눈물이 뭘까요? 진실이에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거짓 없이 온전하게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위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왜 울었을까? 울볼까? 평강공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었을까? 울게 된 사연을 우리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왜 울게 됐는지 아시겠죠? 왜 울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이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몇이에요? 둘이에요. 우리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부인 둘 데리고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어나는 거는 남자요. 더 잘 벌어와야 되고 더 눈치 봐야 되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두 여인이 서로 간에 그냥 각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남자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이,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남자는 괴로워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예,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옛날에 많이 놀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는 괴로워요. 두 아내가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과 브닛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서로 간에 각을 세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한나가 울게 된 것은 자식이 없어. 다른 부인인 브닛나는 열심히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세요. 본문 말씀 5절. 자, 왜 자식이 없었는지, 자식이 없게 된 이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생명이 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자식이 있는 사람들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때부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신목사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신목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늘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난 처음에 나 주워온 줄 알았어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9이나 되니까, 우리 집에 9이나 되니까 한두 명은 주워왔겠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뒤는 그 나중에 설명 안 하고 딱 하시는 말씀이, 신목사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어머니 아들이 아니면, 이영애 권사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옛날에는 주로 다리 밑에서 많이 주워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는 항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미 드린 아들이야.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자식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식은 정말 섬겨야 돼요. 옛날 우리 아이 때하고 달라. 앉아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요즘에 그런 애들 별로 없어요. 요즘엔 자식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에는 귀한 게 뭐예요? 산삼이고, 바다에는 귀한 게 뭐예요? 해삼이고, 집에는 고삼이 귀해요. 고삼이. 중3, 고3이 귀하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 눈치 보잖아요. 자식은 사람의 임의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임신을 못하게 하셨더라. 아직 그 자식을 주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거기에 분인나는 한나의 뭐라고요? 적수래요. 적수. 남편들이 들었죠? 두 여인이 있으면 적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각을 세우고 싸움박질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남편만 그냥 빼싹 말르게 되고 나중에는 제명에 못 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적수라고 그랬어요. 그 다른 부인을 놓고 적수인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괜히 건드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게, 자식도 못 낳는 게 네가 남편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까불지 말아라. 나는 아들 낳았다, 나는 자식을 낳았다, 큰 소리 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바로 한나는 매일같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밥을 안 먹고 울기만 합니다. 자, 성경 7절 볼까요? 본문 말씀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그 다음에 먹지 아니니. 그러니까 그가 밥맛이 없어졌어요. 그 어떤 식욕이 없어진 거예요. 식욕이 없어지고 밥을 안 먹고 매일같이 울기만 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자식들 열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한나는 위로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없어도 나는 당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됐는데 이 한나는 매일같이 밥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잖아요. 한나는 결심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남편 앞에서 울지 말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그 적수 앞에서 울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하며? 기도할 때 뭐 했더라? 통곡했다는 게,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눈물이 찔찔 나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나가 남편 앞에서 울고 분인나 앞에서 울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울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눈물 앞에서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눈물 앞에서 약해요. 눈물을 보이세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눈물을 보이세요. 눈물을 보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잘 울어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인생의 집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잘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였어요.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네가 성전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보기로 원할까요? 눈물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한 예배, 진실한 예배. 여러분,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그런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배우들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배우들은 그냥 감정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연기가 잘 안 돼서 그때 산스타라고 있었어요. 눈약,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슬쩍은 여기서 찍 넣고 나서는 큐 하면은 여기서 한 방울씩 나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배우들은 너무나도 연기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 찌까닥 울고 웃는 장면이 나오면 찌까닥 웃고, 요즘 배우들은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산스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약물로 넣어가지고 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하나님 마음을 닫게끔 만들어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잖아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였다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을 얘기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전달되면 바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응답하신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보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눈물에 있다. 이게 한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 시작하면은 그냥 막 달라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이번에 저기 부장으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는 기도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안 그랬어요. 자, 주기도문의 처음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건강 달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 딸 대학 들어가게 달라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서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야지, 초장기부터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그러면 달라는 기도가 없나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찬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달라는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내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먼저 시작하면 그냥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주세요 미십니다. 그냥 열심히 가스 새는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 정도는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달래. 하나님 칼도 주시고요, 톱도 주시고요, 망치도 주세요. 옆집 아저씨 해결 좀 하려고요.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박질하는데 위층에 올라가서 한번 정리 좀 하려고요. 하나님이 톱 주겠어요? 망치 주겠어요? 안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있어요.
자, 거기서 네 가지 비결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 응답 받는 네 가지 비결. 숨은 그림 찾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네 가지. 첫째, 제일 먼저 소원하여 이르되. 뭐하여 이르되? 기도할 때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무슨 말이냐면,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오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30년 40년 기껏 키워주는 엄마 아빠하고 그냥 결혼식장에서 한번 뭐 혼수 때문에 싸우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주고받는 양가 집안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부모를 안 보는 그런 정말 양심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30년 40년 엄마 아빠가 키워주고 그렇게 공들여서 보호해 준 거는 어디로 가고 혼숙감 때문에 그냥 싸우고 그대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 얼굴을 보질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저 홍콩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필리핀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독일에도 있더라고요.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부모와의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답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소원 기도에는 빨리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뭘 찾아볼까요? 애절함이 들어있는 기도예요. 애절함. 거기 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여종을 잊지 마소서. 이건 남자가 만약에 이 기도문을 썼다면 남자는 이렇게 안 씁니다. 남자는 이렇게 섬세함이 없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제발 기억해 주옵소서. 내 이 처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시고 챙겨 주시옵소서. 이 여성의 섬세함이 들어있어요. 애절함이 들어있어요. 기도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냥 입으로만 바바바바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도가니탕만 우러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도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진실한 기도, 이게 바로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필요도 하지만 내 아들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아들,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한테 드려요? 절간에 보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한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무슨 인이요? 나시린. 나시린은 머리를 삭도로 대지를 않죠. 짧게 하지를 않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도 머리에 길게 늘어뜨렸을 때는 힘이 넘쳐났는데 삭도를 대고 여인한테 폭 빠져서 머리 잘린 다음에 힘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과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 깨끗하게 키우겠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겠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엉덩이 흔들어 제끼고 그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돈 해가지고 어디 가서 도박하고 앉았고 못된 짓 하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승진의 기회를 주셔서 승진하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왜 돈 달라고 하느냐 이게요. 내가 먹고 살려고요. 왜 건강 달라고 하느냐 이게. 내가 나가서 골프 치려고요. 주일날 나가서 등산 가려고요. 일요일날 나가서 낚시하러 가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 주겠어요? 나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되도록 그것을 활용하고 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이 11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조목조목 자세히 상세히 정확하게 기도해야 응답도 정확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아까 기도는 응답이다 그랬는데 응답이 없다니요.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예스로 오케이 허락으로 오는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 안 돼, 못 줘, no 이것도 거절도 응답이에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어느 때 응답이 안 오는지 거절을 하시는지.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했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내 육체만 채우려고 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 가지 것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인가 생각해보고, 두 번째,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생각해보고, 세 번째, 이 기도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세상 포도주를 끊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한나를 보니까 뭐라고 막 하는데 마치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포도주를 안 마셨는데 끊으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세상 포도주를 끊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이 세상 포도주는요, 기도를 방해하고 영성을 방해하고 사람의 양심을 흔들어 놓고 그 사람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놔요. 운전하다 깜짝 놀랄 때는 밤에 세상에 술이 이만해 취해가지고 차도로 그냥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유혹으로 오는 세상 유혹을, 세상의 포도주를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 뭐 목사님 하나님도 바쁘신데 짧게 해야죠. 하나님 바쁘시지만 다 들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장가간 아들이 어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잘 계시죠? 응, 잘 있다. 너는 어떠냐? 예, 바쁘니까 끊을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잘 계시죠? 응, 잘 있다.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바쁘니까 끊어요. 이 대화요 뭐요? 대화가 아니고 그건 신고식이에요. 전화는 했죠?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요.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돼요. 외국어하고 운동은요 습관입니다.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루 종일 못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1시간을 여기 호수공원 근처를 다 돌았어요. 아파트 그냥 신방 다 하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밤늦게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누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나 하고 봤더니 코치 아저씨하고 아줌마 하나가 혹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 하나가 거기서 하는데 보니까 저 정도 칠 정도면은 1년에서 2년은 레슨을 꾸준히 받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잘 치는 아줌마인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잘 하려면 물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물 먹는 게 싫어서 저는 수영장에 안 갑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수영 선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영 선수 안 되죠. 물 좀 먹고 열심히 물속에서 살아야 수영 선수가 되죠. 언어와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재밌는 카톡이 하나 왔어요. 미국 선교사로 다녀온 후배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영어만 쓰다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막 사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혀를 깨물었습니다. 생선을 깨물어야 되는데 지 혀를 깨물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 한국말 열심히 배우는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뭐라 그러느니 아빠 왜 이빨이 혀를 밟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혀를 깨물었다는 얘기를 이빨이 혀를 밟았대. 그래가지고 자기 혀가 지금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라는 거는요 대화가 뭐예요? 대화동이 내린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마음을 주고 진득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표현도 할 줄 아는 게 대화 아니겠어요? 거기다 그 목사님이 한 줄을 더 넣었는데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에다 뭐라고 하는 거야? 장수하려면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야 장수한대요. 나는 장수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나이만 먹으면 그냥 한 80세 먹으면 90세 먹으면 나이만 먹으면 장수하는 거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짧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어머니 전화했죠? 안부 전화했죠? 알아두세요. 누나한테 전화했다고 얘기하세요. 끊어요. 이거는 전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천국 간 우리 큰딸 우리 성은이 얘기 한마디 할까요? 이 녀석이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장애우 예배도 좋아하고 일반 예배도 좋아하고 주일이면은 저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성계 예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니까 기도는 길게 하겠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식기도 할 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제가 일부러 식기도 할 때 오늘 식기도는 예수 가족교회 차기 청년의 회장 후보로 나올 신성은 양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하죠.
그럼 성은이 기도해라 그러면은 아빠가 하세요. 오늘은 너야. 아빠가 해요. 오늘은 네가 해. 오늘은 그 차기 청년 선교회 회장 출마하려면 네가 해. 그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짧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도 눈 뜨고 해. 눈 뜨고. 야 임마, 눈 감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눈 감고 제대로 해봐. 그랬더니 싫어요. 했어요. 언제 했어? 방금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했어요. 눈 감고 진득하게 해야지. 했다니까요. 그러고 지금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식기도부터 시작해서 좀 진득하게 좀 하세요. 제 중학교 때 도시락을 노란 통에다가 싸가지고 납작한 거 따가면 3시간 3교시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교실에 그 난로 위에다 얹어놓잖아요. 그럼 4교시가 끝나면 따끈따끈하잖아요. 점심 때 먹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어느 날 열어봤더니 세상에 어느 녀석이 반을 먹었어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반을 먹고 안 먹은 척 하느라고 갉아먹은 데는 반을 먹고 뒤집어가지고 판판한 데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 그래서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그 어느 날은 도시락통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래 안 되겠어.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밥을 제대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도시락통을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기도해도 누가 뺏어갈 놈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꽉 껴안고 그냥 주님을 껴안듯이 껴안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식기도가 짧아졌어요. 길어지질 않고 짧아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간단하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인데 시편 138편 3절 보세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반드시 응답이에요. 자, 시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나이다. 보세요. 간구하는 날, 기도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시. 그리고 내 영혼에 뭘 주신다? 힘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 응답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세요. 그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 한나의 기도는 긴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길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긴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말아요. 이렇게 길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안 된다. 이게 중언 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긴 기도는. 그러니까 중언 부언이 뭔가 하면은요, 술사들이 그냥 뭘 주문 외우듯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그거 시주 받으러 오는 중들이 있잖아요. 중들이 와가지고 이만한 어떤 보자기 하나 메고 와가지고 아나 막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이 그냥 열심히 하니까는 우리요 절가는 안 다녀요.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중이거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는 가라니까요. 계속 목탁 들으면서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사람이 나 불교 신자 아니라니까 주나 봐라 그러면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나 봐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갑자기 주문을 바꿔가지고 그 중이 가나 봐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서.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막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의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의미하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마치 애들이 옹알이 하듯이 의미도 없이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길게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한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길게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는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고, 환경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기도 끝났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배 빨리 그냥 어느 교회 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나더구만, 그거 목사님도 온전하지 않고요, 성도님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예배는 짧게, 2부 순서는 길게, 밥 먹고 놀고, 그리고 그냥 뭐 댄스 파티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무슨 교회, 그때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파티는 몇 시간씩 하고 예배는 짧게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예배는 정성껏, 기도도 정성껏. 여기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길게 어느 교회처럼 4시간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 길게 하라, 오래 하라. 한나처럼 오래 하다는 얘기는 정성을 다해서 하라, 진득하게 하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러면 그것은 응답 덜 받은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써 있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어떻게 가라? 왜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믿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함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첫째는 먹고 그 다음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겁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식욕이 다시 생겨. 식욕, 먹고 싶은 마음. 아까 밥을 안 먹었잖아요. 한나가 막 괴로워서. 응답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혹시 식욕이 땡기면 응답 받은 겁니다. 아유, 배고파, 뭘 먹고 싶어. 응답 받았으니까 뭐가, 응답 안 받으면 괴로워서 뭐하냐? 밥맛 없어 그러잖아요. 밥맛 없다고. 그래서 밥맛이 생기거들랑, 아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1층에 가서 짜장면을 드시든지 옆집에 가서 추어탕을 드시든지 길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고기 백반을 드시든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요. 식욕이 땡겨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얘기는 뭔가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면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얼굴 딱 쳐다보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기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밥맛이 생기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드디어 한나가 뭐 했다? 임신했다. 그래서 뭘 낳았다? 딸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 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구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더니 한나는 응답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응답받은 것처럼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한나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눈물, 그 진실함과 그리고 진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